할렐루야.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25장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던 성소와 회막을 만드는 것과 제사장 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3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31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건축의 과정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증거판, 돌에 새긴 그 증거판,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그에게 주신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건축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룩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밀하게 또 간섭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할 것인지 이 모든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장 직임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모세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어느 것 하나 사실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을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분량대로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재주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각 은사대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룩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어떤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명성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걸음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걸음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합당한 자들을 세워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며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건축의 과정 끝에 12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시고 또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친히 돌에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이 증거판은 언약의 돌판이라 하지요. 이는 이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증거하듯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다? 바로 거룩한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의 또 율법의 규례의 규범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거룩하다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구별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구별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특별하고 차별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걸음이기에 이는 거룩하다 여긴 바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세워가는 그 결과, 그 결국 또한 어떠합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장소요, 공동체요, 존재로 우리를 여긴 바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증거판, 돌에 새겨진 그 증거판이 그 증거이지요. 지금의 시대에서야 뭐 레이저나 어떠한 3D 프린터나 여러 가지 기술로서 돌판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돌에 하나님께서 새기셔서 그 증거판을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사실을 18절에서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매력이고 차별성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거룩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의 기준과 화려함, 거대함 등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평가가 교회를 구별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룩하다 여긴 바 되어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이하에서 성막 건축의 내용 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명령의 강조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조의 한 실례가 되기도 하며 이 성막 건축의 과정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13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며 그들은 이를 거룩하게 지켜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며 이 영원한 표징을 지켜가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실천이나 세레머니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이며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이 안식일,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 되심을,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내용상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도도 중요하고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과 방향성이 무시되어진 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교회 사역의 현장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마음과 중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중심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 안식일 규례를 지켜가는 그 실천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될 때 주일 성수나 신앙의 실천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될 때 만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갈등을, 신앙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앙의 형식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형식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고 그 형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는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매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섬기던 그 시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빠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영적인 나의 현실이 아주 어려워진 것 같은 것을 느꼈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진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실천을 통하여 그 걸음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사실 그 자체로 아주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에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이는 세상이 거룩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신앙적 가치 사실 그 이상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듯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세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거룩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의 대로 행하고 살아가며 실천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걸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한 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의 중요성과 거룩한 자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동행하심에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